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그 보석 세공인에게 탁발을 나갔던 띠싸 장로와 관련해서 개송 126번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 경전에 보시면 띠싸 장로 얘기가 이렇게 자주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게 동명이인의 띠싸 비구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띠싸 장로, 이게 띠싸 비구 스님이신데 이때 이미 아라한이셨던 그 띠싸 장로예요. 띠싸 장로는 한 보석 세공인 집에서 그 12년 동안 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인 부부는 마치 부모처럼 성심으로 그 장로가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고 보살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공인이 그 고기를 자르고 있을 때 그 띠싸 장로가 탁발을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꽃살라구 바사나디 왕이 그 보석 루비라고 해요. 그 보석 하나를 시자한테 보내서 그 광택을 내달라고, 그 세공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광을 내고 그게 구멍을 뚫어서 가지고 오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공인은 피 묻은 손으로 그 보석을 받아서 보석 상자에 넣어두고 손을 씻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그래서 세공인은 그때 그 애완용으로 거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거위. 네. 그래서 이 거위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보석을 고기 조각인 줄 알고 장로가 보는 그 탁발 온 띠싸 장로가 보는 앞에서 그 루비 보석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세공인은 이제 손을 씻고 돌아와서 그 보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석을 가져가느냐라고. 그래서 아들들과 아내가 우린까지 가지 않았어요.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공인은 이제 적시에 이 비쿠 스님, 이 장로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속삭입니다. 장로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야 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벌쩍 뛰면서 반박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장로께서 우리 집에 12년 동안 오셨지만 한 번도 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그분은 절대로 이렇게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훔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세공인이 장로에게 물어요. 장로님, 여기 있던 보석을 스님이 가져가셨지요? 라고. 신도님, 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여기 스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갔단 말입니까? 빨리 보석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래서 장로는 당신이 절대로 보석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제 거꾸 부인했지만 이제 세공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장로가 보석을 가지고 간 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어라도 자백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여보, 그런 끔찍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스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그 왕의 노예, 그 왕이 부탁한 세공해 달라고 한 그 보석을 잃어버렸으니까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인이 말했을 때 이제 요 보석 세공이는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된다 해도 이제 그 보석 값을 물어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띠싸 장로를 밧줄을 가져와서 이게 장로의 목에 묶고 이게 몽둥이로 장로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머리와 코와 귀에서 피가 그 빗물처럼 흘러내렸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지독한 고통이 몰려오자 이제 장로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그 거위가 피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장로에게서 흘려 내리는 피를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던 그 세공인이 이제 거위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새 새끼가 뭐 하는 거야? 라고 거위를 발로 차서 이렇게 탁 날려버려요. 그래서 거위는 그때 한 방에 죽어 그 적사에서 배를 드러낸 채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신도님, 제 목에 있는 밧줄 좀 느슨하게 해 주십시오. 거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세공인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 거위처럼 당신도 곧 죽을 텐데 봐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장로는 이제 거위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도님, 저 거위가 보석을 삼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위가 죽지 않았다면 보석이 어찌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공인은 즉시 거위의 배를 가르고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잘라보았습니다. 그 모래 주머니 안에 이제 그가 겉으로 찾던 그 루비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공인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처럼 그렇게 고동치자 그 장로의 발 아래 덜썩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서 말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에요. 신도님, 이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닙니다. 수많은 윤회 속에서 저지른 가보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윤회 속에서 이런 빚 갚음을 수도 없이 주고 받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는 조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도님, 이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수많은 윤회 속에서 저지른 가보가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게 오직 그 업의 가보임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불선의 가보를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아시는 자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공인이 장로님, 진정으로 용서하신다면 늘 앉으시던 자리에, 늘 앉으시던 오자에 앉으십시오. 제가 직접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신도님, 이제 그 뒷사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신도님, 오늘 이후로는 누구의 집이든지 지붕 아래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도 남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집 밖에 서서 공양을 받겠습니다. 그 집 밖에 서서 공양을 받는 그 두타 행이 있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식이지만 인도는 또 은근히 다 섭하고 그러니까 오자에 앉으시더라고요. 인도나 미얀마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예. 그래서 집 밖에 서서 공양을 받겠습니다. 라고. 예, 장로는 이렇게 그 두타행 가운데 하나를 지키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장로는 곧이어 이 개송을 엎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성자를 위해 요리한 음식을 나는 튼튼한 두 발로 탁발하며 돌아다니네. 네. 그 7집까지 그렇게 하루에 탁발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양청을 받으면 우리가 공양청한 그분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7집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받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양청 이제 이 세공인의 집에 12년간 이렇게 공양청을 받던 분이 이제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그렇게 탁발을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로는 세공인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때 두들겨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일찍 그 대열반, 아라한들만이 들 수 있는 그 파리 니바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그 제자 비구 스님들께서 이제 요 사건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들이 각각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거의는 그 세공인의 아내의 자궁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공인은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공인의 아내는 장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이제 그들이 태어난 곳을 여쭙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여기 이 세상의 중생들 중에 어떤 이는 다시 자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행을 한 자는 지옥에 가고, 선행을 한 자는 천상에 가고, 모든 번뇌를 소멸한 자는 대열반 파리니바나에 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읊으십니다. 법구경 126번 개송인데, 어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모태에 들고, 악행을 한 자는 지옥에 태어난다. 선행을 한 자는 천상에 오르고, 번뇌가 다한 이는 대열반에 든다. 네, 우리는 전생의 죽음 직전에 다행히 선업을 지어서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곧 얼마지 않아 이제 죽음 직전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음의 마음을 이제 경험하겠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어떤 마음 상태로 죽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연기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미래생을 봐요. 이제 미래생을 본다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이제 그것을 미리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 생에서 그렇게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으면 이제 다음 생에 뭐 어디서 수행을 계속하면 좋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서는 수행하러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의 오늘과 그 생각이, 그런 좋은 계획이 없는 사람의 오늘은 다르거든요. 예, 그 계획이 있으면 이제 오늘 어떤 일 처리를 빨리 하고 내일 수행하러 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계획이 없으면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만에, 어제 어떤 분 1년 만에 한 번씩 수행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또 1년 만에 4박 5일을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엄청 때를 묻혀서 너무너무 죽을 뻔해서 중간에 도망갈까 하다가 이렇게 4박 5일을 견뎠는데 조금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인사하면서, 그래서 너무 때묻히지 말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한 3달 만에 좀 때묻기 전에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길래 이제 말을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말을 해야 그 3달 만에 제가 올 수 있겠죠. 그 지혜가 좀 있는 분인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달이 되면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4박 5일 만에 드디어 너무 행복해졌고, 좀 가기가 싫어요. 예, 근데 또 일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네, 이렇게 맑게 되어서 가기가 싫다면 그러면 빨리 오십시오.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 가기가 싫은데 가면 다
다 잊어버려요. 한 1년간 잊어버리고 너무 괴로우면 오게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사마타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를 수행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가그생의 수없는 죽음을 보고 또 그 현재에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과거의 수없는 죽음을 보면서 그 현재의 그 인간관계나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나 그 또 선업의 가부,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지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지금 무명 애치가 남아 있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버리고 빨리 열반에 들어야겠다라는 이제 그 결심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이제 현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한 100생 정도는 윤회를 하고 싶다, 그 사람의 미래생이 그렇다면 마치 100년 정도를 안심하고 태평스럽게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 대충 그냥 넘어가요. 그 확실한 결정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렇게 가그생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최소한 한 5생 이상의 가그생을 보고 보통 이제 미래생을 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질 때 많은 생을 그 수행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미래생이 이제 7생 안에 내가 할 일을 마치겠다 하는 사람하고, 한 3생 이내에 일을 마치겠다 하는 사람하고, 나에겐 한 생밖에 남지 않았다. 한 생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또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뭔가 그 긴장하고 그래서 이 수행을 못 마칠 것 같다. 그러면 2생 정도 그렇게 자기의 미래생을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 결정심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현재에 그렇게 게을르게 예전처럼 그렇게 나태하게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이제 무명예치를 끊으려면 아주 급박하게 오직 선한 마음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생을 보는 이제 의미예요. 우리 이제 어제 이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그 수행자님께 제가 이제 개인 인터뷰를 드리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미래생은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부타 선언에 가서 수행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더 다른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제 다른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생겨서 그 부타 선언에 수행하러 못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 미래생은 이제 내가 계획하고 결심한 거지, 그 본대로 그렇게 픽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과거생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죠? 사라져 버렸지만 그 확실히 경험했던 그 과거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생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능해요. 네, 확실히 내가 걸어온 이 물질과 정신, 이 오온이 경험한 이제 그 과거를 거슬러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경험하고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한 것을 보는 거지만, 미래는 딱 그대로 시간별로 그대로 정확히 내가 이렇게 미래생 한 2생을 살다가 빨리 열반에 들어야지 라고 봤지만 그대로 살게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네, 거기서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님께서 제가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그 미래생을 봤을 때하고 또 지금 미래생을 볼 때 조금 이렇게 바뀌던데
그건 왜 그래요? 라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분이 그 미래생을 한 1년 전에 이제 보실 때는 한 몇 생까지, 한 7생까지 말이 일반에 될 때까지 나에게 한 7생 정도 내가 윤회해야 말이 일반에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 얼마 전에는 한 3생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요즘에는 그 손녀들을 보거나 그래도 하나도 그 아들이 손녀 보고 싶으면 집으로 오세요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하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래 알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이제 그분이 상카라 우페카에 지금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찮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급박함이 이제 너무너무 이 상카라 우페카 그 비파사나 수행을 한 1년간 하시다 보니까 이 생에서 그냥 윤회를 좀 끝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스님 일어나요. 이렇게 미래생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미래생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미래생은 내일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아침에 내일 뭐 해야지 하다가 점심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아주 좋죠. 예, 그 비파사나에 이제 초입에서 우리가 연기 수행을 해요. 이제 그때 과거생도 보고 미래생도 보는데 이제 그때 한 7생까지 내가 윤회해야겠다라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두세 생 만에 두세 생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일으키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2, 3일 만에 선정에 들어야겠다. 2, 3일 만에 어떤 좀 번뇌를 버려야겠다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가슴에서 그게 업이잖아요. 습관. 가슴에서 어떤 2, 3일 만에 선정에 들 수 있을까? 그 의심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안 되겠다. 지금 지금 그 번뇌의 힘과 강한 번뇌의 힘과 그 약한 지혜가 그걸 의심해요. 그리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2, 3일 만에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내가 2, 3일 만에 그 선정의 표상인 니미tta를 개발해서 선정에 들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슴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7생을 그렇게 윤회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제 두세 생으로 바뀐 것은 그분의 수행이 그만큼 정장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수행이 이제 그렇게 좀 더 학고부동하게 되면서 그 말은 즉 이 온의 그 무상고 무아 그리고 이 몸을 단지 물질로 이 정신을 단지 정신으로 그리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주의력이 이렇게 아주 강화되면서 7생까지 더 살고 싶지 않는 이제 그 온에 대한 무상고무와 그 속성이 더 명료해지면서 그 한 두세 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일어나게 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텀텀이 과거생과 미래생을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생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생이 자꾸 바뀐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본 거죠. 네. 근데 미래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좋게 바뀐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너무 결정심이 또 계속 그 온을 무상고 무아로 너무 철저히 아시다 보니까, 그냥, 예, 수없이 이렇게 윤회해 왔고, 이 생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불시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만도 내가 내일 뭐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 요 결정, 좋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 때문에 이제 오늘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마음에서 내일 뭘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란 오직 현재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왜 내일을 결정하는가? 예, 요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내일을 결정함으로 내일 내일 내가 다음 생에 반드시 아라한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이 생에서 최소한 수다원 사다가미까지 되어야 돼요. 사다가미까지 이 생에서 되어야 일례 한 번 어떤 욕계에 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또는 나는 한 번 한 생만 나에게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생에서 아나가미까지 되어야 그 다음 생에 정거천 같은 곳에 가서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생이 한 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그 아나가미나 그 사카다가미, 사다함이나 아나함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그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 이 마음은 무아하기 때문에 오직 업의 업력, 그 업의 의도일 뿐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은 그 선업의 결과예요. 선업의 결과로 그 확신이 생기는 거고, 이제 선업의 힘이 부족하고 그 불선의 힘이 강할 때는 못할 것 같아. 이제 그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생, 내생까지 이제 자기에게 그 미래의 윤회를 이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이제 게을리 하게 되면 나에게 한 생이나 두 생밖에 미래생이 없다 했다가 이제 또 그 미래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생은 그렇게 우리의 현재 그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보석을 삼킨 거이와 띠사 장로, 이것은 이제 업과 업의 가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그 강도들에게 그 사지가 묶여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신통 제1인 그 부처님의 왼팔 상수 제자께서 왜 그랬나요? 아주 오랜 급전에 그 부모님을 그렇게 이렇게 죽인 그 원인에 대한 가부로, 네, 그 원인, 그 인과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가부를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띠사 장로처럼 막 진짜 이렇게 목이 묶여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사지를 두들겨 맞아서 눈과 귀로 그렇게 막 입으로 이렇게 피가 나올 정도의 그런 구타를 당할 때 이 정도 아니고 아주 그냥 미세하게 어떤 그 즐겁지 않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이 업의 가보임을, 물론 지금 그 세공인이 요 아라한 비구를 이렇게 목을 밧줄로 묶어서 매달아서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 가보 다시 이 세공인은 받았죠. 그래서 지옥으로 갔죠. 근데 이제 이 비구 스님께서 그 세공인에게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 다른
곳에서 다른 오온에게 어떤 불선업을 짓고 저기서 짓고 저기서 저 오온에게 짓고 여기서 이 오온에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업을 그 세공인은 새로운 그 아란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이 가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 이제 나게 되었고,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과거의 불선앱의 가부로 지금 이런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업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그 업의 그 결과의 원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오직 침묵하셨잖아요. 손더리 여인, 진짜 만화위과 그런 여인들이 내 부처님이 내 남편이다, 내가 부처님의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막 그렇게 모함할 때도 그 원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변명하시거나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지은 원인을 분명히 아시니까, 내가 그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갑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때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죠. 네. 우리도 이제 이 업과 업의 가보를 이제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과 그 아라한들, 부처님의 이 훌륭한 제자들의 이런 지금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좀 새겨서 이렇게 내가 좀 억울하다, 또는 이렇게 화가 난다 라는 어떤 그 현실에 부딪힐 때, 그때 이것은 그 띠사 비구가 이 수업면생에서 지은 업이 돌아왔을 뿐이더라고. 저 사람도 사실은 지금 새로운 업을 괜히 지금 나의 그 업의 가보 때문에 그 대가품 나는 받는 거지만도 저 사람은 다시 업을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불선업의 가보로 나는 업을 대가품 받지만 저 사람은 업을 다시 짓게 되어서 미안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면 연민할 수 있다면, 너무 그 업과 업의 가부를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뒤엉키지 않고 이제 푸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어떤 조금의 마음의 불편함, 어떤 원망스러움 그런 게 부딪힐 때, 이제 우리가 업과 업의 그 가보에 대한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업을 지어서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뒤엉키기, 그 업에 내가 좀 더 또 그 빨려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묵히게 되어요. 그 매듭을 좀 더 풀기 어렵게 내가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싫었던 것을 자꾸 싫어하고 아로새기면서 그 트라우마가 되고 더 깊은 그 업의 매듭이 강하게 되어서 더 풀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그것 때문에 또 선정의 지혜를 또 일으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업과 업의 가부를 이제 얼마나 아는가, 그걸 많이 이제 어떤 괴로운 그런 육체적 정신적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원인, 이것은 오직 오온 안에 있다 그랬죠.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그 명료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그 추측, 그 지적인 레베르스의 그 지혜로도 그때 더 불선의 가보 때문에 불선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선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요.